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왔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은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제와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의 언약이라는 제목 갖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살벌하죠, 그죠? 피의 언약.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살벌하지만 엄청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또 미얀마나 또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불안해지고 이게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권들이 유린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속한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아마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이렇게 열강들 속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약을 했고 또 군사적으로도 안보가 갖춰졌지만 여전히 열강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서 동족에 대해서도 동태를 살펴야 되는,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세계가 연합하고 협력한다고 해도 정작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처럼 이렇게 나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고 또 다른 나라 행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기보다도 자력을 길러야 되는, 국력을 기르고 자력을 길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깨닫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위정자들이 이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국력을 안보를 또 튼튼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나라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됐더니 우리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고센에서 출발해서 요 빨간 거 있죠? 요 빨간 것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요 시내산 앞에 여기까지 3달이 걸렸어요. 3개월이 걸려서 거기 앞에 왔는데 여기에서 큰 전환점을 이룹니다. 이게 그들이 시내산 앞에서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와 언약을 먼저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러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적해서 너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어디에 왔냐면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어디쯤 살았냐면 여기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여기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까지 불러내셔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15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15년을 그곳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 헤라가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일군 데라가 일군 많은 기반들이 있지만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일군 그런 기반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땅을 샀을 수도 있고 또 밭을 갈고 나무를 심고 과실수를 심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언약을 하셨어요. 네가 만일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또 세계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주고 지시할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2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민족과 씨, 그 씨를 주고 땅을 준다고. 민족과 씨는 똑같은 거죠. 그죠? 민족과 씨 땅을 주고 이게 씨라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씨를 누구로 꼭 집어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2가지 민족과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메시아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3가지 약속을 했는데 사실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돼요. 민족, 땅, 한 가지는 뭐냐면 법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바로 한참 뒤에 아브라함 한참 뒤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뒤에 야곱이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주지 않은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가지를 주지 않은 그 율법을 오늘 수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날이라는 거,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구성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 필요하고 이 법은 서로 간의 규칙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 나라들을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법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무법천지라서 무법천지라는 말은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이기심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이기심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위험한 그런 지경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럼 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피 뿌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언약에는 반드시 쌍방간에 요구하는 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은 언약을 보면 많은 정표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1장 52절에 보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리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라반이 이제 야곱이 라반 집에서 이제 26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20년이 넘도록 26년이 아니야 20여년이 넘도록 봉사를 하다가 라반이 놓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 자기 곳으로 가잖아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라반이 추격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셨어요. 너는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를 보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너와 나가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어서 이 돌무더기 거기서 있었던 곳에서 이 돌무더기를 세우고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곳에서 나는 이곳에서 넘어가지 않고 너는 이곳에서 넘어와서 서로 해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면서 돌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증거를 삼는 증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는 오늘날 그 돌무더기가 뭐냐면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18장 3절은 18장 3절 4절에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며 정표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또 우정으로 정표를 삼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누가 먼저 죽더라도 우리 후손을 너희 돌봐주기로 하자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남녀간의 사랑보다도 더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는 그런 사이였어요. 뭐 이렇게 그런 요즘 말로 브로맨스라고 그러죠. 그죠? 남자들 간의 우정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표를 삼는데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주고 활과 띠도 이렇게 줬다고 해서 그것이 정표가 되었다는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 시국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느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면서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는 손을 드는 행위. 또 룻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4장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보아스가 룻이 이제 룻의 땅이 팔려가는데 그 땅을 물려줘야 돼요. 돈을 주고 사서 룻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척이 이 땅을 물어서 이렇게 주라, 이렇게 룻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냐면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봐 나는 안 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그 다음이 누구냐면 보아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증거를 떼라. 그러니까 자기 신을 벗어서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표가 되는 사람과의 이렇게 언약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 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은 자라고 이렇게 하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정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도 정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맺은 곳에도 정표가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44장 2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고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정표를 만들기도 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 정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된 정으로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그 정표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3개월 만에 이렇게 버려졌지만 갈대 숲을 이게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버려졌지만 그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를 열어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할례를 받은 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증거로 너희들 몸에 이 할례의 증거를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시 언약의 피입니다. 피로서 증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 언약에는 생명이 걸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언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맺어지는데 먼저 동등된 입장에서 맺어지는 쌍방 언약이 있고 너 이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종속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그러면서 너 몸에 내 백성의 할례의 표를 만들어. 이거는 종속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계약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종속적인 언약과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인간의 공론한 노력이 전적으로 배제된 채 오직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원인과 결과를 다 책임지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언약은 뭐냐면 후속적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또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보면 너희들이 만약에 순종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 언약에서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저주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맺었던 언약 가운데는 어떤 언약이냐면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너희들이 만약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를 할 거야. 근데 이 언약에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나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이 아니니까 그때 구약에 맺었던 언약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새 언약을 줄 테니까 율법 외에 한 가지 의가 나타났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이거 먼저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14장부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4장 23절부터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언급하고 또 스가랴서 9장 11절에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언약에는 엄미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 책임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했는데 이 피의 언약에는 쌍방간에 이게 다 지킬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언약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죄를 스스로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이미 능력을 상실해서 없어요. 그래서 이 대신 이 피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구속적 언약에는 책임이 누구에게 전부 다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이 피의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17절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피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실제적으로 계약이 맺어진 것이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이가 될 것이며 이 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그 고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나가시면서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짐승과 같이 제물이 되어서 새 먹이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이 피의 언약에는 히브리서 9장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라. 하나님과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언한 이것은 죽지 아니하고 유언은 뭐예요? 죽은 뒤에 일이잖아요. 그죠?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죽지 아니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이 언약은 무효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한 채 물려받기로 했어요. 유산으로. 그런데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면 그게 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이 일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로 히브리서는 이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아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적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방금 읽었죠, 그죠? 안 읽었었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도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지만 새 언약도 피로 맺으셨다는 것. 누구의 피요? 예. 그럼 첫 언약은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로. 근데 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 피값을 그 백성들에게 찾으시겠다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맺은 그 언약을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 피값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우리에게 물었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물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오늘 시내산 앞에서 피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지키지 않고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겠다.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신령 가운데 새겨주고 넣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이미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값을 무엇을 지불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책임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맺으면서도 그 자세가 아주 경건했어요. 자기들의 책임이 있는 그 율법을 맺으면서도 오늘 24장 23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들이 경건했는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들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다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들이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그 약속을 받으면서도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젊은이들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여서 방종하게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그들은 이 법을 받으며 이 법을 지킬 것을 결단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지킬 능력이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주는 그들은 지킬 수가 없어서 그 피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 언약을 우리가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자세는 어때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그 율법을 맺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면서도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일찍부터 하나님께 경배하고 했는데 오늘날 새 언약을 맺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책임이 넘어가는 그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세세 무국토로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축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너에게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다는 뜻은 뭐냐면 가득 채운다 그런 뜻이고 또 찢어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수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또 일그러진 부분들을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토기장이의 이야기도 있죠.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있는데 이 진흙이 나는 커피잔을 좋아하니까 머그잔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큰 대접을 만들거나 아니면 간장 용지를 만들거나 만들어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과 신앙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으로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능력 없는 우리에게 피해 요구를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증거들을 우리 신앙에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옵기는 우리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를 통해 날마다 다가가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들을 삶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피로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을 지불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